오늘 본문 들어가면서 주제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주제를 잡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딱 시작을 하면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가 그 말씀을 1장 3절에서 답을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지난주 1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오복입니다. 오복. 5가지 복이죠. 유교적인 발상에서 나온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고 유교적인 발상으로 나온 세상적인 이 복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장수하고 평안을 얻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걸치며 자손을 많이 번성하고 그리고 천수를 다하며 사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구할 것이 못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덤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덤으로 주어지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본질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에다가 마음 빼앗기고 세상 살지 말고 본질에다가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은 생명이거든요. 사람이 생명,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이 진짜 복이에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부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들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옷 입고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형통함 있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을 해서 부활을 증명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안에 그의 몸된 이 교회가 신부 단장을 잘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마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들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다. 그러니까 곧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되면 신랑이 오실 때가 이르렀으니 그 신부는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랑 맞이할 준비가 뭐냐?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9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로마서 13장 1절 이하 14절까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을 반대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을 하면 그들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 안에서 통치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윗사람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게 복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사는 것도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의무가 되는 거예요. 반대하지 말고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잘못하잖아요.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다스리고 잘못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그런 정치를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몫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으로 들어가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이랬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것, 악한 것 이거를 나누면, 이거를 구분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과 악을 구분을 해요. 죄를 얘기를 하고 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인 차원은, 윤리와 도덕적인 이 차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 가지 일 중에 한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만 가지 일을 다 포함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은 지극히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윤리와 도덕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권세자들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친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이게 이제 국민의 기본법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기본법. 이게 뭐냐? 4대 의무가 뭐냐? 첫째, 국방의 의무예요. 국방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고 건강한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준수를 해야 돼요. 정해진 국가. 그래서 군대를 가는 것이 의무적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군대에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군 복무를 하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무가 뭡니까? 바로 납세 의무예요. 납세. 그래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안 내면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감옥에 들어가고 또 세금을 내지 않아도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감옥행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교육의 의무죠.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근로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백성으로서 또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학습이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국방 의무도 지켜야 되고 납세 의무도 해야 되고 또 교육의 의무도 준수를 해야 돼요. 교육도 하면서 교육도 받으면 평생 교육 받으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해야 돼요. 네, 누구든지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무노동, 무임금 이건 잘못된 겁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해서 얻은 소득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고 또 나눠주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의 기본 권리고 의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기본 법이 있어요. 그 기본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게 국방의 의무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행위가 뭡니까? 바로 주일 성수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행위는 주일날 주님전에 나와서 교회도 지키고 교회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납세의 의무, 바로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대일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정해진 적정헌금을 드리고 추정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의 의무를 준수하는 거. 교회 생활하면서 각 구역별로 또 각 기관별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것이 바로 교육의 의무거든요. 그리고 또 근로의 의무. 교회를 지키고 또 전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근로의 의무요, 교육의 의무요, 납세의 의무요, 국방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사람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 말씀,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을 들어가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예. 간음이라는 것은 꼭 남녀관계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하는 것, 이게 바로 간음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살인이냐? 꼭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총을 들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살인이냐?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그 상대방을 싫어하는 것, 이것마저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내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가라 하는 자가 뭐냐? 나가라는 그 말이 뭐냐?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거,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 상대방을 흠집내고 험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랬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 남의 것 당연히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거든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7, 80 평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내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방탕하게 허비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그 시간들, 그 인생들을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에서 벗어난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할렐루야. 10절 말씀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이에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 뭐냐? 오늘 세마포 옷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의 13장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지금 1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금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방탕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먹어서 거하게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취한 것,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아라, 소유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어서도 안 되고 시기하지도 말고, 예. 우리 이 귀한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국에는 이 만몬의 영이 사로잡고 있다고 했어요. 만몬의 영이. 이 만몬은 영이 뭐냐면은 물질 귀신이에요. 물질 귀신. 그리고 일본은 음란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음란의 영. 한국 우리나라는 시기 질투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안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넣어놨던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집어넣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1장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두 번째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다.
세 번째로 누가 복이 있는 자다? 오늘 본문 20장 6절 말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그럼 첫째 부활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기뻐하시는 그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붙잡고 사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한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해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에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제 부활인데 이 세 번째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면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 24절 말씀에서 이 부활의 세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의 첫 번째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속한 자가 누구냐? 바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자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 복 있는 자다. 왜 우리들이 복 있는 자다?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 이 사람들도 마지막에 부활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주인공인 성도들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혼인하는, 주님과 함께 혼인하고 혼인문으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백성이요 또 왕으로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한 성도들은 죽지 않아요. 그 부활한 성도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죽은 자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바로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을 하게 된 의미는 뭐냐? 목적이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부활을 시켜서 뭐를 하냐? 생명책 외에 다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한 행실들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다 불못으로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불못으로. 근데 형벌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형,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뭐 몇 년형, 몇 년형 이렇게 이제 형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해야만 형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심판을 하지 않으면 형이 주어지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고 형을 때리지 않고 감옥으로 집어넣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직접 부활을 하셔서 이 부활에 참여해라. 그러면 복 있는 자들이다. 그가 복 있는 자들이다. 왜 복 있는 자냐?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네, 결론이에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 있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에 부활을 한다 이게. 부활을 해서 형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고 지옥이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버린 그것이 바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이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여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이 세 가지가 다 모여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년 왕국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 천년 왕국은 바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라는 그 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전천년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예수님 재림 이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어 가지고 이룬 후에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거. 근데 이 천년이라는 이 숫자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천년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에서의 천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이 있는데 이 무천년설도 천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금 시간이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냐? 전천년설이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셔. 국가 성립 3대 요소가 바로 국민, 국토, 국권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국가의 3대 요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울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네, 이것이 국민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법을 세워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였잖아요. 각종 실과의 나무 과실 먹어라. 생명나무 과실 먹어라.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게 바로 법이에요. 국권을 세운 거거든요. 국권. 그런데 그걸 어겼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당해서 심판받고 죽은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너희들도 부활의 첫 열매로
참여해라. 그러면 복이 있다. 왜? 심판을 받지 않는 거다. 참여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 그렇게 해서 약속하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시면 그때까지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네, 천년왕국.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양육받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새 맞고 옷을 입고 있는 그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이 신부로 다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천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과 인간의 시간적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로 천년을 세려고 하지 마요. 네. 하나님의 숫자로 천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잠깐 곡과 마곡,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이 놓여요. 곡은 뭐냐면은 바로 나라의 임금이에요. 이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이라 이거예요. 한 나라의 왕. 그리고 마곡은 그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착각을 해요. 성도들하고 그들하고 싸우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도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나머지 곡과 마곡 자기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들림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 동작 그만하고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놓인단 말이에요. 잠깐. 왜 놓이냐?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놓아놔요. 놓아놓을 때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고 자기들끼리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백보자의 심판을 하시면서 그들을 다 이제 생명책 외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씩 이제 심판을 해가지고 형량을 때려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때 주님이 심판자이시고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자면 심판을 해요. 이거 잘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서 이제 주님 오셔서 새하늘 새 땅에서 천년왕국 지나고 심판을 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부모를 내가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지 않는 그 부모를 내가 심판해가지고 그 부모를 지옥불로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빨리 예수 영접하게 하고 내 자식들도 빨리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식들, 내 부모들도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심판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영육 간의 가족의 행복이고 가족의 행복이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가족이 내 가문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일단은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내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 많이 보고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내가 더 많이 땀 흘리고 왜? 구원시켜야 되니까 예수 영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왜? 나와 같이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머니를 심판할 수 없고 내가 부모를 심판할 수 없고 내가 내 자식을 심판할 수 없고 내가 내 와이프를 심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이제 심판이 다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뭘 하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행위는 연습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연습?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를 이 지상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습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어.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흠이 있다 이거예요. 티가 있고 흠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예, 완전하지만 너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저 모양이라 말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걸 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허물 많은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완전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영접하실 거잖아요. 예, 그럴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님 나 영접하실 거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태만하고 안일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부족해도 우리 주님 나 영접해 주실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하겠기에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기도 생활을 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자식들 앞에서도 부모 앞에서도 또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늘 본이 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것이 바로 세마포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고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